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역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예배를 드린 지 5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55번째 생일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의 교회가 있기까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 자신의 젊음을 다 바치며 여러 가지 달란트와 은사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섬겨 오셨고, 또 필요할 때마다 재정적으로 헌신하셔서 오늘의 교회가 있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1970년 8월 31일, 올해는 공교롭게도 날짜도 딱 일치가 되어졌네요. 대연 6동 146번지, 지금은 롯데 레전드 아파트가 들어와서 그 자리가 다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안규순 집사님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집 마당에서, 지금 또 재개발 때문에 그 교회도 없어졌는데 새로 짓고 있는데, 대연 제1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여자 성도 한 4분과 그분들의 가족과 자녀들이 이렇게 햇볕 내리쬐는 것을 그늘막을 치고 마당에서 예배드리면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5년 동안 또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켜서 5년 뒤에 75년 7월에 한 평 모자라는 60평, 59평의 교회 대지를 마련을 하셨더라고요. 역시 아파트가 들어와 있어서 지금 다 없어졌는데, 그 59평의 땅에다가 35평 정도의 그러한 예배당 건물을, 첫 번 예배당을 지어서 입당을 하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때 사진이 몇 장 있는데 한 장 보실까요? 흑백 사진인데, 그때는 아예 담벼락도 없고, 오래되신 분들은 혹시 저 중에 아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이 작은 35평 예배당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나 봐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아이들이 저기 많이 있는데 정말 아름답지요.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빼곡이 있어요. 아마 몇 년 지나서 좀 재정에 여유가 생겼나 보지요. 교회당에 담벼락을 쳤습니다. 이렇게 노란 담벼락을 쳤는데, 제가 올 때에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은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이 언덕 아래에서 세숫대에다가 모래를 담아가지고 머리에 이고서 이마가 이렇게 까질 정도로 힘들게 지어낸 건물입니다. 여기에서 98년까지 75년도에 지어서 약 98년까지 20년 넘는 시간 동안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1998년 11월 달에 이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참 교회가 분위기가 좋고 하지만은 차도 안 들어오는 골목길 언덕에 있는 교회로서는 부흥이 많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설득해가지고 차가 들어오는 그러한 이 언덕 아래로 한번 교회를 옮기자. 그래서 지금은 오병이어 교회가 지어진 바로 그 자리에 6층짜리, 마침 사진이 떴네요. 이 건물을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층에 70평인데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빼면은 본당이 60평 채 안 되는 2층, 3층을 빌리고, 성도가 늘어나서 4층, 5층을 빌리고, 아래층에는 또 다른 업종이 들어있고, 맨 위층에는 PC방이 있고 이랬던 건물입니다. 그 본당 모습 한번 60평 좀 안 되는 이 본당 모습입니다. 아마 2006년도 피종진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 할 때 그 사진인 것 같아요. 저 앞쪽이 찬양대원이고요. 그때 찬양대원들이
한 20 몇 명 되었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1, 2, 3부 찬양대 다 합하면 한 160명 이렇게 정도 되지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2005년 12월 24일 성탄 축하 예배인 것 같아요. 저기 빨간 행가치프 끼고 계신 분이 일부 지휘하시다가 지금은 요양병원에 가 계신 김봉환 목사님이고, 그 옆에가 강호정 집사님이죠. 예, 예, 싱싱해 보여요. 나중에 밥 사세요. 사진 나왔으니까. 예.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예. 아마 이시연사년 추수감사절 때 찬양 축제 때인데, 우리 최강덕 장로님과 김준일 장로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전도회가 찬양하는데 스텝을 밟으면서 지금 이렇게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 더 보여주실까요? 이게 3층 식당입니다. 너무 좁으니까 3교대로 4교대로 기다렸다가 교대로 밥을 먹고, 이것도 빨리 먹어야 돼요. 왜? 이거 빨리 치우고 이 자리에서 교회학교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유년부, 유치부, 유아부 이렇게 시간별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부임한 지 7년 되었을 때에, 이 삼각교회로 옮기고 나서 7년 되었을 때에 지금의 이 예배당 자리를 땅을 사고 그 해에 2005년 10월 달에 건축을 시작해서 약 1년 반 정도 거쳐서 2007년 4월 달에 이 예배당에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교회 옆에 있는 건물들이 도로가 확장되면서 전부 다 이제 날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모퉁이 이제 코나 교회가 돼서, 이 사진 그만 덮어주시고요. 예. 예. 이제 우리 교회 제대로 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만큼이나마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보 5면을 보시면 거기에 전 세계에 우리 교회가 사역비와 생활비를 대면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 가정이 12가정이나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파송한 건 아니지만 다른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매달 이렇게 또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는 후원 선교사로 표현해요. 앞에 12가정은 파송 선교사, 그 후원 선교사는 18가정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5개의 교회를 국내에 개척을 했고, 또 작년에 필리핀의 4개 교회를 비롯해서 그 전에 미얀마 신학대학원 건물도 지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미자립 교회라고 하지 않고 조금만 도와주면 자립할 수 있다 그래서 미래자립교회라는 표현을 쓰는데, 매달마다 그렇게 미래자립교회에 이렇게 재정 지원하는 교회가 21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하진 못하지만 전문 영역에서 전문적인 능력으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 단체들을 25개 단체를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남미로 또 우간다의 우물을 파고 이런 일들을 해올 수 있도록 성장하게 된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수평적 선교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그 헌신과 수고로 열심히 또 그로잉 EO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수직적 선교의 사명도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교회를 통해서 5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감사하게 생각해요. 또 삶에 지친 자들이 와서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예배 중에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메가처치는 아닙니다. 정말 그러한 메가처치를 만들려면 그냥 속된 표현으로 성도들 들들 볶아야 될 것 같아요. 부목사님들 막 들들 볶고 성도들 들들 볶아서 어떤 모임 할 때마다 이쪽 1교구는 빨간 스티커, 2교구는 파란 스티커, 노란 스티커 막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는 더 많이 모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저는 주님이 기뻐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스스로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 갚는 마음으로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전도팀도 하고 헌신해서 그렇게 부흥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메가처치를 추구하진 않지만 부산 성시화를 위해 꾸준히 헌신하고 잠든 영혼들을 깨워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도전을 주는, 자극을 주는 메타처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부산 지역에서는 그런 교회라고 우리들보다도 교회 밖에서 더 인정해 주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지나온 모든 세월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무언가 내세울 것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전히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의 교회가 있기까지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해주셨어요. 어려움 중에도 이 예배당을 지을 때에 전세금을 빼서 헌금하신 분들도 있고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시고 또 그 무더운 때나 추운 때나 이 지역을 돌면서 몇백 개의 샌드위치를 매주 수요일마다 만들어서 돌리고 아파트를 찾아다니고 얼마나 많이 헌신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주방에서 그러한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고 우리 격려하십시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도님 덕분입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해 보입시다. 네. 저는 오늘 교회 창립 기념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이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사자는 일꾼을 말합니다. 심부름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사막 기후라 1년 내내 무덥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땅은 추수하는 시기에는 더 덥다고 그래요. 그렇게 더운데 더 더운 그 무더운 날에 열심히 추수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마시는 얼음 냉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속이 뻥 뚫어지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충성된 일꾼은 그를 보낸 이에게, 그를 보낸 주인에게 마치 추수날에 얼음 냉수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큰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마치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그 야무진 물맷돌처럼 이 시대의 골리앗과 맞서 싸우며 그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제가 볼 때는 분위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가끔 방문하시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교회가 활력이 있다, 살아있는 것이 막 느껴진다, 생기가 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이 왕성하게 여건만 만들어주면, 화분에 좋은 조성만 해주면 화분이 무럭무럭 자라듯이 이 교회는 부흥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 깨는 일이 생겨버리면 병이 들고 휘청대고 그 많은 영혼들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첫 번 기적을 가나의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만든 잔치집에서 첫 번 사역을 시작한 것처럼 교회는 늘 북적북적 잔치집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잔치집 분위기를 깨는데 몇 명이 필요할까요? 예,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한 명이면 잔치집 분위기 엎어버리는데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잔치집 분위기 깨는 일에 내가 이용당하지 않기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우리 교회 목회 스타일, 분위기, 그러한 구호를 이야기 드리잖아요. 한 번 더 받아십시다. 시댁 같은 교회 만들지 말고 친정 같은 교회 만들자. 교회는 친정처럼 참 편안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친정 같은 교회는요, 되는 일이 없어요. 네. 왜?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안 되는 것도 없어요. 다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움직이는 겁니다. 또 제가 종종 외우는 말씀드리는 구호가 있지요. 전에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교회 만들자 그랬더니 굴러온 돌 입이 막 이만큼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박힌 돌들의 입이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북판 따라합시다. 박힌 돌이 굴러온 돌에게 자리 내주는 교회 만들자. 세상이 많이 힘들어요. 또 교회들도 사단의 장난 때문에 막 힘들어진 교회들이 있어요. 내 영혼이라도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굴러 들어왔는데 박힌 돌이 텃세하고 그냥 어깨 툭툭 치고 그러면 떼굴떼굴 굴러다가 딴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옮기는 게 죄도 아닌데 미안한 심정으로 왔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은사와 모든 것들을 마음껏 발휘하고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미 있었던 박힌 돌들이 굴러온 돌을 격려하고 자리를 양보하고 이렇게 키워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이 교회가 잘 비벼진 비빔밥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비빔밥 재료들이 다 각자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자기가 제일 우아하고 똑똑하다고, 그래서 당근은 당근끼리, 호박은 호박끼리, 계란지단은 계란지단끼리 또 다 같은 계란인데도 흰자와 노른자가 나누어져 가지고 노란색 하얀색으로 따로 다 나누어져 있으면, 지 잘난 척하고 있으면 맛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고추장, 빨간 고추장 탁 한 숟가락 넣고 막 짜온 참기름, 고소한 참기름 몇 방울 탁 이렇게 뿌린 다음에 숟가락으로 그냥 막 박박 비벼대야 돼. 막 섞여버려야 돼. 본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 엉켜가지고, 그리고 자기 모습은 하나도 없이 뻘건 고추장 모습만 드러나야 돼요. 호박이 지 색깔 지키려고 그러고 당근이 지 색깔 지키려고 그러면 맛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고추장으로 잘 비벼져서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성령 충만한 모습, 예수님의 모습만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려면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안아주어서 하나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주중에도 제가 어떤 분과 상담을 했어요. 마음에 상처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모두는 남을 찌르는 가시를 다 갖고 살아요. 여기 있는 임 목사도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가시를 다 안고 있어요. 근데 서로 안아주려고 하다 보니까 가시가 서로 찌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찔러 아프게 하는 것도 하지만은 실은 나도 내 가시로 그 사람을 찔러서 아프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가시가 나를 찔러도 하나 되기 위해서 안아주고 품어주는 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자식들이 맨날 허구한 날 싸우고 있으면 그 꼴 보는 부모의 가슴은요 미어 터져요. 좀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자식들끼리 서로 돕고 막 모이면 깔깔대고 웃고, 잠언에 그랬잖아요. 육선, 고기와 생선이 가득한 것보다 마른 빵 한 조각 먹어도 화목한 집이 더 복되다고 한 것처럼, 성도끼리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아쉬운 부분을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보듬어주면서 하나가 될 때에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음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시원케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문제없는 교회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교회가 어디에 있든, 한국에 있든 유럽에 있든 미국에 있든 지상의 모든 교회는 다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이제 제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미국 애틀란타 지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연합부흥회를 가는데, 이민교회 목사님들 말 들어보면요, 이민교회는 너무 목회가 힘들대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파벌도 많고, 그래서 멀쩡했던 교회가 그 다음 주에 반토막 내서 그냥 뭐 교회가 막 휘청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제가 기도하기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가 되어지고 부흥의 불씨를 붙이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가는 길에 이렇게 보안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북한 사회 가는 분들을 좀 만나서 격려도 하고, 또 이 미국 사회는 주급을 받아서 살잖아요. 이 목사님들도 주급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한 주 한 주 살아가는데 정말 생활이 빡빡해요. 그래서 후배 목사들을 또 만나면 격려도 하려고 또 달러로 환전도 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많은 문제 있는 것들이 정말 부족하지만 이 종을 통해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에 있는 교회든 농촌에 있는 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떤 공동체이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비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고 와 있지만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내 자신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있는 내가 속한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질투하고 자리 싸움하고 서로 시기한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많이 곤란해요. 예배를 드리지 말고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누구 얼어 죽일 일 있냐고, 추워 죽겠다고 에어컨 온도 좀 올리라고. 그래서 올리면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분이 가서 그래요. 누구 쪄 죽일 일 있냐고. 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여전도회가 정말 수고해가지고 점심 특식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꼭 드시고 가세요. 근데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짜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싱겁냐 그러고. 간단해요. 짜면 물 타 드시면 되는 거예요. 싱거우면 소금 한 꼬집 넣으면 되는 거고. 투덜댈 거 없어요. 같은 일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더디냐고 느려 터졌냐고 그러지요.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놓고도 뭐 급한 일 있냐고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 그래요. 또 한 사람을 놓고 어떤 사람은 순수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멍청하다고 말을 해요. 똑같은 사람을 놓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야가 빠졌다고 말해요. 네, 똑같은 사람 놓고.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고향도 다 달라요. 또 우리 교회는 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들이 꽤 많잖아요. 어떤 분은 순복음교회 재단에서 신앙생활하고, 어떤 분은 감리교회에서, 어떤 분은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왔어요. 또 장로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고신파도 있고 합동 측도 있고 통합 측도 있고, 합동과 통합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재건파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는 개혁 대신 측이다 그런 분도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천주교에서 신앙생활하다 오던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금강경까지 썼던 절에서 또 불자로 있다 오신 분도 있고,
우리 장기수 집사님은 남녀호랑개교에서 열심히 남녀호랑개 외우다가 그곳에서 강사하다 오셨고, 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각자 자기 입장을 가지고 한마디씩만 하면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져요. 저는 우리 성도들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1년에 딱 하루만 아파도요, 저한테는 하루에 3분이 아픈 거예요. 1년 내내 아프지 않는 분이 없는 날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 하는데 저한테는 1000마디 이상으로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각자 자기 입장을 내려놓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고, 저분이 성장 과정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저분이 이런 삶의 배경이 그래서 저렇게 좀 까칠한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풀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아프지. 왜? 그 사람의 가시가 찌르니까 아프지만 그래도 품어주고 안아주는 거지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예수 사랑 안에서 서로 다른 점을 품어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다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되게 만들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고 내 의견에 동조해 줘야 마음이 편안해. 그렇지 않으면 불편해. 그러다 보니까 나랑 똑같이 만들려고 하니까 다치는 거예요. 다쳐요. 어떤 사람을 보면 한마디라도 입을 대고 내 입맛에 맞게 고쳐주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을 만들려고 해야지, 내 눈에 보기 좋은 사람 만들려고 하다 보면 다치는 거예요. 왜? 내 눈에 거슬리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깎아버려야 되잖아. 깎아내려고 하니까 아픈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 저 사람이 깎아버릴 게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 사람이 나를 볼 땐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눈에 보기 싫은 게 있으니까 그 사람도 나를 깎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칼 들고 깎아버리려고 칼싸움하다 보니까 서로 다치고 서로 죽는 거 아니겠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각자가 많이 다르고 각자가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모든 문제를 극복해서 하나 된 예수의 몸, 하나 된 예수의 몸 교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란 글씨만 읽어보신다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반드시 시험 듭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무더운 날 주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처럼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는 어디 있을까? 그런 모델의 교회는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지요. 특별히 성경 중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한 소아시아 초대교회가 모델 교회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길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 예수님의 가슴 속에 그려졌던, 예수님의 심장에서 디자인되어졌던 The Church,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목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첫째로, 초대교회는 언제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말해요.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인간의 모든 행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영향과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때문에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가 넘칠 때에 내 가정도 내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축복받고 부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또 이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만은 당회를 시작할 때마다 늘 기도를 이렇게 해요. 성령님, 이 자리에 성령님을 모십니다. 성령님이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당회의 의장이 되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그 기도를 하고 당회를 시작을 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교회가 다 수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늘 해오던 것이라도 역사와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게 성경과 맞지 않으면 노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게 교회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 같은 교회가 되려면 물론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딱 준비하고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종종 성령의 감동이 순간순간마다 있으면 그것을 분별해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감동이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대로 무조건 따르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에 열려있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와 당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많은 경우에 기회로 찾아옵니다. 기회는 잡으면 내 것입니다. 놓치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순발력과 역동성, 다이나믹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주 우리 교회가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적지 않은 재정을 걷다가 넣어야 되지요.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어른들은 만화 영화라 좀 밋밋할 수 있지만 교회 학교 아이들 반응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또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한 어르신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어려운 성경책을 영화 한 편으로 쫙 정리하고 깨달아진다면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영화 한 편은 오뚜기의 무거운 추처럼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게 하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한다고 할 때에 안타깝게도 어떤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재정적인 문제나 또 장로님들의 생각이 다르고 막 그럼 쓸데없는 짓을 해야 하냐고 이렇게 해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갑자기 모여가지고 요즘 이런 영화가 나왔다는데 교회 창립 기념으로 우리 전 성도들 그거 한 편 봅시다.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좋네요. 목사님 그렇게 한다면 하셔야지요. 돈 얼마 들어가는지 계산도 안 하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인원수 체크하고 하니까 만만치 않지요. 또 오늘 올해 교회 표가 예수라면이니까 재미삼아서 예수라면을 제작했어요. 근데 가면서 하나씩 갖고 가셔야 되는데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래도 하겠다 그러면은 합시다. 맨날 시시콜콜한 거 가지고 따지고 회의하면서 재청이요, 반대요, 뭐 동의하시오 이래버리면 여러분 상처 입기가 쉬워요. 법은요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내세우는 게 법이잖아요. 그래서 여전도에도 남전도에도 교회도요 회의는 짧게 하셔야 돼요. 회의 길게 하면 할수록 회의만 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순종하면서 한 마음으로 가면 되는 거지요. 자꾸 사람들끼리 모여서 궁리를 짜내면요 성령님이 운신할 수 있는 폭만 줄어들 뿐인 것입니다. 참신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으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나?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시원케 해드렸어요. 초대교회는요 모이면 뜨겁게 기도합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하고요 흩어지면 목숨 걸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씩 예루살렘 교회에 새가족들이 등록을 했잖아요. 교회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뜨거워야 돼요. 여긴 성당이 아니에요. 요즘은 카톨릭도 개신교회를 배워가지고 막 성령 사역하고 카톨릭도 방언하고 왜? 그렇게 해야 부흥하니까 따라오잖아요.
이처럼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있는데 어떻게 뜨겁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슴이 뜨겁게 타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무더위가 곧 시들 거예요. 그러면 요일마다 각각의 특색 있는 전도팀들이 어떤 성도들을 중심으로 막 생겨나야 돼. 목사님, 우리는 이런 전도팀, 이런 방식으로 이런 전도팀을 만들어서 섬길 겁니다. 막 생겨나야 돼요. 여러분, 저는 앞에 아파트가 올라가는 게 너무나 감사하면서 벌써 막 유리창 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참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영혼의 가두리 양식장이잖아요. 저 영혼들은 우리 교회 보고 책임지라고 지금 저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처음 여기에 지어질 때요, 이 주변은 컴컴했어요. 저렇게 높은 건물들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 높았어요. 이 뒤에 이 남구청은 공업대학 폐교돼 가지고 우범지대고요. 인창병원 뭐 무슨 옆에 있는 뭐 성모병원 없었어요. 이 교회 들어오고 나서 주변을 아파트로 다 둘러싸고 있어요.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축복의 통로를 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배에 빈자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빈자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재시씀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에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이 성전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겁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열심히 하니까 부흥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 무슨 말이에요? 지성이 뭐예요? 사람의 열심이에요. 그것이 감천, 하늘을 감동시키면 하늘 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하면 하늘이 도운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교회를 통해 더 큰 사명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손 씻고 그 드라이어에다가 손 넣고 씻을 때마다, 바람 말릴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우리 교회 화장실에 드라이어 어떻습니까? 손만 닦았더니 막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막 그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돼. 그 열정으로 뜨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열정으로 가득한 성도들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초대교회는 순수한 믿음의 공동체였어요. 교회는 순수한 믿음으로 움직여야 돼요. 인간의 계산법으로 움직이면 성령님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인간의 계산법은 뭡니까? 1 더하기 1은 2. 딱 짜여져 있어요, 공식처럼. 그런데 성령의 계산법, 신앙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2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이 믿음의 크기대로 되는 거예요. 연말마다 우리 사무총회 하면은 장로님들이 재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짜와요. 인간적으로 딱 계산해야지요. 왜? 망대를 지으려면 경비를 계산하고서 망대 지으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항상 점검해야 돼요. 인간적인 계산이 이만큼이라면 거기에 믿음의 분량은 얼만큼 있나? 인간적 계산에다가 플러스 알파, 믿음의 분량을 플러스 알파 할 때에 그 믿음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져야 됩니다. 오염되지 않는 믿음, 순결한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힘은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단순한 그 믿음의 교회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에 안타까운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그중에 남자 성도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젊은 성도가 별로 없었어요. 다 나이 많은 여자 성도들, 할머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청년부 몇 명 거의 없었고 중고등부, 청소년부 거의 없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맨날 기도하는 게 남자 성도 보내주세요, 젊은 성도 보내주세요, 청년들, 청소년들 보내주세요.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가 어떤 기도 드렸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중에서 이 민족의 통일된 나라에 통일된 나라의 대통령이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네.
우리 장기수 집사님의 자손들의 그런 인물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분만 아멘을 제일 크게 했으니까. 아멘 했잖아요.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디 목사님이나 빌레그레암 목사님 같은 훌륭한 전도자, 목회자 나오게 해달라고. 5대양 6대주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는 큰 기업가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20년 지났는데 어느새 우리 자녀들이 뭐 저 중남미 볼리비아로 저 아프리카 우간다에 그 우물을 파주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 자녀 중에 한 명은 지금 베트남 공장에 이제 공장장으로 지난달에 부임을 하고, 오늘 주보 봅니다만 우리 권사님 자녀가 장영실 과학상을 탔어요. 네. 여러분, 기도한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허황된 기도한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만일 제가 아까 보여줬던 그 59평 땅에 지어진 35평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앞으로 우리 교회는 10년 안에 지하철이 다니는 저 대로변에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큰 빌딩 교회가 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건 상상도 못했으니까. 만약에 제가 그렇게 됩니다 선포했다면 사람들이 목사니까 저렇게 하겠지, 믿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정말 부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열방 복음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부흥시켜 주세요, 기도만 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순수한 믿음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돈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예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언 말씀이 내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지요.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늘 제가 3가지 꿈을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해 가는 게 우리의 꿈이 돼야 돼요. 두 번째 꿈이 뭡니까? 부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열방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일 때부터 부산 성지화를 위해서 같이 재정을 쓰고, 또 성도들이 가서 기도하고 땅 밟기 기도를 하고, 그래서 시작된 게 해운대 성령 대집회잖아요. 그 집회를 시작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한 지분을 갖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 대가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잖아요. 이 교회 짓고서 금요일마다 CCC 모임이 있고, 또 화요일마다 선교단체 모임이 있을 때에 전기세, 수도세 엄청 나갔지만 그거 다 섬겼어요. 그랬더니 비율적으로 보면은 지금 부산서 제일 큰 청년회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많은 젊은이를 보내주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째 꿈이 뭡니까? 교계와 영계,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게 우리의 꿈이에요.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가 복음화, 전도가 어렵다 말을 해요. 실제로 모 장로교에서 총회 보고서 냈는데 그 교단에, 한국의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 그 교단에 속한 교회의 절반이 교회 학교가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해요. 우리 교회가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로 교육시설이 부족할 정도로 교회 학교가 부흥되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부흥하는 거, 그건 뭐예요? 다른 지역에,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수평적 선교도 해야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수직적 선교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통해서 지도자를 길러내는 게 우리의 세 번째 꿈이지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초대교회를 재현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디자인되었던 바로 그 더 처치, 그 교회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델 교회가 되고 닮고 싶은 교회, 그래서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교회 목회하면서 코어 밸류라고 하는 핵심적인 7가지 방향성을 늘 성도에게 말씀드려요. 주보 바로 이 부분에 7개 단어가 나와 있는데 제가 7개 좀 말씀드릴게요.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 우리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 가정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교회. 사단은 가정과 교회가 주 공격 대상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들 스마트폰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세 번째,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 목회자 한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다섯 번째는 다음 세대, 차세대를 키우는 교회. 여섯 번째, 선교에 뒤처지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의 앞으로 나아가는 앞장서는 교회. 일곱 번째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교회. 이 일을 이루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